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입니다. 지난주 야고보서 2장에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아브라함의 예라는 주제로 함께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 첫 번째 야고보서 3장에서는요, 주제는요, 혀를 조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성경에서는 크리스찬들에게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더 큰 정죄가 있다고 하니까 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데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아마도 이 뜻은 한국 사람들이 특히 완장을 좋아하니까 기성교회들이 여자들에게는 모두 집사, 권사라는 직분을 주어서 특권의식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특권의식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목사, 집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동등합니다. 세상처럼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면 굳이 직분에 욕심 낼 필요가 없을 것이고, 인생의 자랑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보다 더 높다라는 완장, 우월의식, 이런 직분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뜻은 우월의식을 갖지 말라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성경에서도 또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23장 7절로 8절에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점이죠.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로부터 라삐어 하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불리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이니라.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래서 다 형제라, 우리가 다 동등한 형제라는 것을 크리스찬들은 다 동등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요한복음 1장 38절의 뒷부분에는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그래서 이 선생님이라, 선생이 되지 말라, 이 말은 특권의식으로 갖지 말라. 그래서 랍비,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상하관계를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동등한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권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특권의식, 우월의식을 가지고 함부로 대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나 사이비 교주들은 자신을 신처럼 높이고 추종자들을 노예처럼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런 개인의 쾌락을 위해서 성도들을 막 함부로 대하고, 아니면 성도들의 재산을 자기가 취득해가지고 자기는 풀소유하고 성도들은 무소유를 강요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게 사이비 교주들, 사기꾼들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오늘날은 정치 쪽에서도, 정치인들 중에서 그러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 중에 대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바로 북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북한 독재자 김정은에서 나오죠. 자신의 백성들이 현재 식량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전혀 개의치 않고 핵무기를 만들고 있어요. 자기네 정권을 견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계속 영원히 쾌락을 누리고 풀소유하기 위해서, 자기만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백성들은 다 죽어가는데 핵무기를 만드는데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도 아마 자신을 신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김정은이 어떻게 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심판이 없다고 믿는 무교인들은 김정은이 가장 지혜롭게 산다고 동의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분명히 심판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김정은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어떤 말을 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실족이잖아요. 불쾌하거나 이렇게 화를 내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마음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 그런 게 당하지 않는다면 나한테는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전혀 개의치 않아 이렇게 할 수 있으신 분들이라면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을 여러분 마음대로 이렇게 뛰게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오늘은 심심하니까 심장을 내가 멈추자, 이렇게
이렇게 한동안 조금 멈춰보자 이렇게 하시면 그냥 바로 가십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말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말은 우리가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로 인해서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죠?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 불쾌하게 하지 않을 수 있다면, 기분 상하지 않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말을 듣고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고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는데, 사실 그만큼 불가능하겠죠. 어렵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좋은 소리만 듣고 살 수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듣기 싫은 소리, 잔소리 많이 듣습니다. 좋은 희영이도 많이 듣죠, 그죠? 유진이도 아빠한테 많이 듣죠.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럽니다. 아빠가 너한테 잔소리하게 하지 말자, 이렇게. 조언들이 때로는, 근데 이렇게 듣기 싫은 조언들이 때로는 우리를 성장하게 해줄 때도 있습니다. 막말은 안 되죠. 막말은 안 됩니다. 막말하는 사람들은 멀리 해야 됩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종교를 대하는 사람들이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나 뭐 교회 갔더니 뭐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했어.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교회 못 다니겠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조심해야 되는 게, 왜냐면 자기의 기분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기분이 나의 영혼 구원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한순간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 구원은 영혼을 위해서, 영원함을 위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기분은 한순간일 뿐입니다. 화장실을 갔다 오면 바뀌는 게 기분이에요. 성경을 진리를 믿지 않는 분들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 교회에 출석하더라고요. 출석 유무를 가리더라고요. 특히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기분에 의해서 모든 게 정해지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이게 산에 가서 절에 갔더니, 산에 있는 절에 갔더니 마음이 평안하고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그거는 절에 가서 그런 게 아니라 산에 가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에 가면 그런 기분 좋죠. 그러니까 등산도 좋아하고, 원래 산에 가면 그렇게 기분 좋아요. 평안하고 조용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거룩한 천주교에 가니까 오르간 소리가 너무 거룩하게 들리고, 그래서 드라마에서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거룩한 것들. 근데 여러분, 중세기 때 화형시키고, 특히 많은 크리스찬들을 화형시키고 그랬던 사람들이 막 천주교들이에요. 근데 유튜브에서 나와서 그 천주교라고 안 하더라고요. 꼭 교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교회가 과거에 했던 짓들 이렇게 자꾸 교회라고 해서 이걸 자꾸 무슨 개신교까지 포함시키더라고요. 아니에요. 천주교가 그랬어요. 천주교가. 개신교는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원래부터.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그나마 힘을 얻었지, 그전에는 그냥 천주교가 그냥 독재를 했었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그때 막 사람들을 성경만 갖고 있어도 막 화형시켰어요. 무슨 북한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네들 교황말 듣지 않으면 다 화형시키고, 마녀 사냥이라고 해서 다 화형을 시켰죠. 베프티스트들. 그때는 이 천주교가 여러 번 알다시피 세례를 했습니다. 세례. 아기 세례부터 시작해서 세례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침례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침례를 하잖아요. 다 잡아가지고 화형시켰어요. 다 불로 태워 죽였습니다. 침례를 했다는 이유로. 그래서 침례자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세례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독재를 했던 시대입니다. 오늘날 그런 세례를 여전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들은 세례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침례를 하죠. 예수님도 침례를 받았고. 그러나 이런 기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는 사후세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죽은 다음에 심판을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무교인들은 심판을 믿지 않고 죽으면 끝이라고 믿기 때문에 항상 모든 종교라든지 모든 것을 자신의 기분을 위안하기 용도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가서 기분이 좋았다 그러면 교회를 가시는 거고, 근데 아니면 절에 가시는 거고, 이렇게 자꾸 다 모든 것이 자기 기분이고 자기 감정에 너무 치우쳐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그런 내 기분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다니는 거고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누가 뭐 나기를 불쾌하게 했다 그러면 아니면 비성경적이었다 뭐 그러면 교회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교회를 아예 안 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잘못된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기분을 더 높이 두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대신 자기의 감정을 더 높이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로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우리도 말로 누구를 실족하지 않도록 이렇게 예의를 잘 지켜야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좋은 간증을 위해서. 3장 3절에는 이렇게도 나왔습니다. 야고보서 3장 3절. 보라 말들이 여기에서 말들은 타는 말입니다. 말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가 말들의 입에 뭐를 물려요? 재갈을 물리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것들의 온몸을 돌리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타는 말을 이렇게 어떻게 컨트롤을 하니까 재갈을 물려가지고 이렇게 컨트롤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재갈이라는 것을 이렇게 사진으로 보시면 알지만 입에다 이렇게 물리는 거예요. 입에다 물려가지고 말 못하게 하고 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잔인해 보이죠. 잔인해 보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런 식으로 컨트롤 순종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게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구절은 뭐예요? 우리 혀를 우리가 컨트롤하기 위해서 우리 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는 입에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말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갈을 물리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발음 좋게 하려고 이렇게 펜을 입에다 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번 그렇게 말해보세요. 침 질질 흘리고 말도 제대로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이 제대로. 그러니까 재갈을 물리고 한다는 것은 결국 말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데 뭐 억울한 일, 뭐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는 신학교 다니면 자기가 다 등록금 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다 신학생들, 대학생들 다 풀타임으로 돌립니다. 풀타임해서 학교 수업도 오전에 마치고 오후에는 다 풀타임 내서 저녁까지 그렇게 일하고 힘들게 학교 다녀요, 미국에서.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때 일을 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일을 했는데 그때도 뭐 억울한 일도 당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 컴플레인이나 불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직장에 일하면서. 그럴 때마다 항상 이 구절을 생각해서 내 입에 재갈을 물리자. 내가 입에 재갈을 물리자. 그래서 불평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제 매니저가 저를 굉장히 높게 보더라고요. 쟤는 뭘 시켜도 그냥 예스맨이야. 너무 잘해. 난 너무 예뻐. 그래서 되게 제가 어떻게 보면 특혜 아닌 특혜를 받았어요. 왜냐면 예뻐하니까 매니저가 저를. 그러니까 그때 알았어요. 내가 불평불만하지 않았더니 사실은 속으로 되게 불평불만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매니저가 나를 되게 좋게 보는구나.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때 이게 간증으로 좋은 간증도 할 수 있고, 왜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거기에서는 또 미국이라 동성애자들도 되게 많았고, 뭐 트랜스젠더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사람 와중에서도 또 유일하게 또 크리스찬이었고 또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더 좋은 간증을 하려고 제가 불평불만을 안 하려고 되게 노력했는데 그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제 육신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 육신은 불평불만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제 불평불만은 우리 모두가 많잖아요. 근데 입에 재갈을 물려서 우리가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게 그거에 합당한 또 혜택도 주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차를 타고 가실 때, 여러분 차 타고 가실 때 한국 사람들은 급하니까 막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난번에 이렇게 고속도로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차선이 이렇게 한 차선으로 이렇게 바뀔 때 있잖아요. 그러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옆 차가 안 비켜주는 거예요. 비켜줄만 하는데도 차선 그 차선밖에 없으니 자기는 뒤에 오라는 거겠죠. 나는 안 비켜준다. 그래서 끝까지 버티더라고요. 이렇게 돌아 같이 가는 건데. 근데 제가 빵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오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비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식간에 이렇게 딱 끼어들게 했죠.
그러니까 그쪽도 화가 난 것 같아요. 빵 그러더라고요. 바로 내가 안 비켜주려고 하는데 네가 빵해서 내가 억지로 비켜줬는데 나 기분은 나쁘다. 그래서 제가 바로 비상등을 켰습니다. 그래서 비상등 3번을 또 우리 한국은 룰이죠. 비상등 미안하다. 그래서 딱 하니까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가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화가 풀리고 저 사람이 급해서 저렇겠구나 그러면서 좀 봐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비상등 켜는 거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또 화가 날 일 있으면 그러면 저 사람 바쁜가 보다. 나는 조금 덜 바쁘니까. 그래서 좀 그 사람 개인 사정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보복 운전도 날 것도 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렇게 자꾸 싸움을 붙이고 아니면 지나가는 싸움하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가가지고 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사고 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분쟁하잖아요. 그러면 괜히 뭐 하고 계세요? 거기 뭐 하는 거 누구 잘못이라? 여기 선생님이 30% 잘못했네. 30% 선생님이 70% 잘못하셨네요. 자기가 판단을 하고 보험회사입니까? 자기가 자꾸 싸움 개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나? 어리석다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성경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성경. 잠언 2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만히 있는 개의 귀를 이렇게 탁 세게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물려요, 물려. 왜 가만히 있는 개를 그냥 예쁘다 그러 이렇게 한번 개 이쁘다 그러 한번 세게 한번 올려보세요, 여러분. 물립니다, 개한테. 개는 그런 거 없어요. 생각 안 해요. 그냥 내 귀가 아프면 그냥 물어버려요, 그냥. 주인도 무는 개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TV에 보니까. 이 말은 뭡니까? 네가 물리짓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가 물리짓을 했다. 그 말은 왜 지나가는데 그냥 조용히 지나가지? 왜 다른 사람 싸움까지도 네가 개입하냐? 문제를 일으키네, 네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세상에 보면 자기가 뭐든지 다 그냥 경찰한테 신고하면 돼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저 사람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경찰한테 신고해주고. 괜히 오늘날 괜히 개입했다가 칼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형도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형도 좀 약간 그런 쪽은 아니었지만 약간 그런 게 지금 남자다운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고등학생들 담배 피잖아요. 그러면 같이 저녁에 이제 운동 가서 이제 이렇게 학교 뒤에서 이렇게 담배 피는 애들 보면 저희 형도 이렇게 금 목걸이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차고 이렇게 하면서 야야야야 너네들 여기에서 담배 머리 피도 안 마른 놈들이 그러면 항상 그러죠. 머리 피 마르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애들 그러니까 또 저희 형이 그러니까 또 애들은 또 이런 사람이 또 하니까 또 그나마도 애들이 딱 이렇게 주눅 들어서 가더라고요. 근데 요즘 애들은 너무 커요. 커도 너무 크더라고요. 키도 크고. 그래서 괜히 그렇게 잘못 건드렸다가는 걔네들 담배 피워서 자기 몸 망가지는 건 자기의 선택이죠. 그걸 그래서 차라리 저는 담배 피는 게 오히려 술 마시는 것보다 낫지 않나. 술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음주운전으로. 근데 담배 펴서는 죽이지는 않잖아요, 적어도. 자기가 죽죠. 그래서 괜히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지나가는 게 다른 사람의 다툼에서 지나가는 게 낫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혀를 조심해야 되고 또 혀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재갈을 물려서 말을 하지 않도록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혀가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답니다.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4절 5절. 또한 배들을 보라. 그것들이 그렇게 커도 사나운 바람에 밀려가되 사공이 매우 작은 키 하나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로 그것들을 돌리느니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일들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큰 배가 사공의 매우 작은 키 하나로 좌우되는 것처럼 우리가 작은 혀 하나의 말 하나로 큰 일들이 좌우된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이슈가 생길 때 먼저 사과하면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이 양보하지 않아서 보복 운전까지 당할 수도 있죠. 이 모든 것이 육신적인 감정에 지배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비록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먼저 사과하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만난 사람들은 뭐 어차피 다시 볼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냥 자존심 세울 필요가 없겠죠. 말 한마디에 살인도 일어날 수 있는 반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을 수 있듯이 혀를 잘 절제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혀는 자신을 지옥에 보낼 수 있다. 여러분 혀로 여러분이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혀로.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혀는 불의요 불법의 색이니라.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어떤 뭐와 같다는 거예요? 아주 나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온몸을 더럽히고 불법의 색이라는 거예요.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 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여러분 혀로 우리의 믿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혀로 잘못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거 믿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려서 지옥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담뱃불 하나로 큰 산 전체를 태우듯이 인간이 혀로 말하는 것에 따라서 자신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지옥에 보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혀로 거짓말하는 사람들 자기도 지옥 가고 다른 사람도 지옥에 보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닫는다는 걸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자기도 천국에 안 간다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허락하지 아니하는도다. 왜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천국에 가는 사람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아마 종교 지도자들이 악한 혀로 거짓말을 말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사악한 자들은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고 태어나자마자 거짓말을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8편 3절에 사악한 자들은 태에서부터 떨어져 나갔으니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거 떨어져 지옥 갈 사람이다. 그건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는 거예요.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길을 잃고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뱃속에 있는 사람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이 떨어져 나갈 것을 이미 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전혀 훈련되지 않는 독사와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4절로 5절 시편 58편 4절로 5절에는 계속 이어갑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자기 귀를 막는 귀먹은 독사 같으니 곧 뱀을 부리는 마법사들이 아무리 그렇게 지혜롭게 부리려 해도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는 독사 같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법사들이 지혜롭게 해도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독사와 같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비유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짐승들은 웬만하면 길들여져요. 근데 길들이지 못하는 게 있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길들이지 못하는 게 바로 혀입니다. 혀를 길들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7절로 8절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뱀과 바다에 있는 것들은 길들여졌고 또 사람이 길들여 왔으나 보세요. 짐승들은 길들일 수 있답니다.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것이니라. 혀를 여러분 길들일 수 없대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아까 말이 했던 것처럼 재갈을 물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내가 이게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 그러면 말을 하지 않는 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중간이라고도 간다는 얘기 하잖아요.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차라리 내가 이걸 얘기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할 수 있겠다. 상처받을 수 있겠다. 그럼 말을 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왜냐면 굳이 말을 해가지고 항상 자기야 자기 내가 걱정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자기 평소에 그런 짓 하면 안 돼. 하면서 자꾸 기분 나쁘게 하는 게 한국 사람 아줌마들의 주특기. 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이렇게 자기 기분 나쁘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자기 혀 통제하기 어렵다. 그냥 재갈을 물려라. 조용히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혈은 이렇게 통제하기, 너무 컨트롤하기, 길들이기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냥 아싸리 말을 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며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느니라.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거니와 내 형제들아 이런 것들이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되느니라. 여러분, 인간은 무슨 누구의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모양으로 가지 이미지예요. 예? 인간은 가지 이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인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인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인간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께서 인간에게 부여해 준 게 인권인데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권은 더 찾더라고요. 보면 하나님을 인정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인권 찾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저주하는데 여러분의 혀를 쓰지 말라고 합니다. 크리스찬들 특히 우리는 이 저주하는 혀가 우리 혀로 저주하는 용도로 써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용도로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주라는 게 영어로는 욕입니다. 욕. curse. Did you curse? 그래서 이 욕이 있잖아요. 뭐 F 딱 들어가는 욕 미국에 많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그걸 하더라고요. 그냥 막 애들이 얼마나 5살 정도 되는 애들인데 그걸 해요. 그 욕을 이 욕을 얘기하면서 중간중간 무슨 조미료 넣듯이 욕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 애들이 욕을 하는데 어른들은 귀엽대요. 욕하는 게. 그게 욕하는 게 그 귀여울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게 조미료인 거예요. 그들에게 조미료인 거예요. 욕이. 우리 애들에게는 아니죠. 우리들은 조미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하는 거고 은혜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욕하는 거 이런 것도 좀 굉장히 절제를 해야 돼요. 화가 나면 욕이 나오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라? 재갈은 물려라.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가신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욕을 많이 합니다. 이게 힘들고 그러니까 욕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소대장 때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욕을 안 하니까 애들한테 야, 소대장이 내가 너네들한테 욕을 하냐? 나도 욕을 안 하는데 너네들은 왜 그렇게 욕을 많이 하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게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욕을 안 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죠. 그냥 애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저에게 불만을 가질 수가 없죠. 왜냐면 제가 욕을 안 하니까. 물론 다른 소대장들, 욕하는 소대장들도 많았지만, 그래서 욕은 사실 내가 이먹게 이렇게 깡패들 얘기할 때 보면 욕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전라도는 창자를 꺼내가지고 줄넘기를 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참 이렇게 재밌기는 재밌는데 이게 참 들으면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이게 무섭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 깡패들이 왜 그렇게 욕을 많이 하나 했더니 이렇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내가 너보다 높다 그렇게. 그래서 욕하는 사람들, 오늘날 특히 랩하는 사람들, 욕이 안 들어가면 랩이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 그래서 또 미국 방송 보면 욕이 안 나오면 방송이 안 돼요. 그냥 그 방송 삐 소리 있잖아요. 비방용을. 그래서 방송인지 이게 삐 소리 내는 그냥 삐 방송을 볼 수가 없어요. 방송을. 그래서 하도 삐 소리를 많이 해서. 그래서 참 이게 참 문제구나. 그래서 미국은 심지어는 그 컬싱 월드를 걸러내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있었어요. 미국 크리스찬들은 그 VHS 그때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 시절 때 그 기능이 있어가지고 방송에 그 컬싱 월드를 자막에 해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음소거 처리를 해주는 기능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만큼 욕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점점점 방송이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욕이라든지 저주는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로 12절.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느냐? 내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혹은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느냐? 그와 같이 어떤 샘도 짠물과 민물을 둘을 낼 수 없느니라. 단물과 쓴물이 같은 곳에서 나올 수 없고, 다른 과일이 같은 나무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짠물, 민물이 같은 샘에서 나올 수 없는 것처럼 크리스천들 입에서도 찬양과 저주가 같이 나올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주할 입은 저주만 나오고 찬양할 입은 찬양만 나오죠. 깡패는 욕을 하겠고 크리스천은 찬양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욕하는 것들은 아주 욕이라든지 저주는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말은 은혜롭게 하는 게 우리의 간이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금, 우리의 간은 은혜롭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롭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은혜롭게 말하는 것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좋은 예인 게 우리 한국 여자분들 서로 만나면 막 그러더라고요. 너무 예뻐졌다. 뭐 한 거야 얼굴에. 왜 이렇게 예뻐졌어?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 보면 죄송합니다.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막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일본 사람들 저거 다 가짜야. 속으로는 다. 속으로는 뭔 생각을 하는 건 그거 자유죠. 겉으로만 예의만 지키면 그만큼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만큼도 안 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냥 정직하면 좋다. 정직하면 좋으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께 술을 먹고 개가 되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술 먹고 개 되고 뭐 이렇게 개처럼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참 그게 좋은 건지 과연 절제가 좋은 건지 각자 판단을 해야 되겠죠.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얘기할 때, 특히 크리스찬들은 얘기할 때 장점만 얘기하세요. 단점 있잖아요. 단점은 그냥 재갈을 물리세요. 단점은 재갈 물리고 장점만 얘기해라.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웬만하면 장점 위주로만 대화하는 게 좋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죠. 마지막 주제입니다. 하늘의 지혜와 마귀의 지혜. 여러분 지혜라고 다 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마귀의 지혜도 있는 거예요. 마귀의 지혜는 뭐 세상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똑똑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게 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것이 이렇게 어디에서 나온 지혜인지 야고보서 3장 1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온유함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서 뭐 고라라든지 고라의 자식들이 막 자꾸 이렇게 그 모세와 아론을 막 이렇게 챌린지하고 도전하고 막 이렇게 존중하지도 않고 막 이렇게 대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도 모세는 화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화내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가 만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그렇게만 얘기하고 아주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태도를 배워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또 뭐랍니까? 야고보서는 자신의 행위를 보여라. 온유함으로 보여야지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행동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세상 사람들처럼 무교인들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함부로 대하거나 아니면 악을 하거나 쾌락적인 삶을 살거나 이런 것들은 크리스찬이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유함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로 온유함으로써 자신의 행위를 보이는 것이 그게 성경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야고보서 3장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두 가지를 하지 말랍니다. 자랑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랑이 제일 재밌어요. 여러분 나이 먹잖아요. 자랑하는 게 이것처럼 낙이 없어요. 인생을 자랑하는 게. 그러니까 항상 그러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다 자랑 용도입니다. 내가 잘 나왔을 때
왜냐면 지금은 잘 나가지 않으니까 과거에 잘 나갔을 때는 이제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랑을 하기 위해서는. 완장을 좀 차고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이게 그래서 오늘날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꼭 이렇게 보면 사진을 찍을 때 그 핸들 포쉬 이렇게 마크 나오게 이렇게 찍고 그래서 뒷자리 보면 이렇게 마크가 이렇게 그 자동차 그 마크가 그것도 옵션이라고 하더라고. 그거 한 10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 그 옵션 하나 다는데도. 근데 그걸 달아줘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사진용이 인스타용인 거야. 그걸로 달아서 이렇게 같이 찍어줘야지. 아, 저 사람 좋은 차를 타고 있구나. 렌트를 했어도 그런 차를 타고 사진을 찍고 한번 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꼭 이렇게 그 깡패 쪽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차를 타고 하고 또 뭐 래퍼들 돈 자랑하고 또 꼭 보면 그 바닷가 보이는 호텔 같은 데서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자랑을 해야 되고 그게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게 능력을 주신 것 중에서 자기가 잘 그걸 선택해가지고 부유해졌겠죠. 부유해졌는데 부유해졌다고 이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내가 부유해는 졌지만 이게 내가 잘 살고 있는지는 몰라요. 이게 내가 살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아, 내가 그래도 지금 잘 살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느껴져요. 착각을 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자꾸 자랑을 하는 거예요. 왜 자랑을 하냐? 야, 내가 지금 잘 산다고 말해줘 이거예요. 사실은 이걸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 자랑은 인생의 자랑은 우리 인간의 지금 원초적인 본능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고 말해줘 이걸 사실은 듣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죠. 암만 부자거나 암만 잘 살거나 그래봤자 여러분 잘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도 70년 80년밖에 못 삽니다. 북한에 김일성이 100년 살았습니까? 삼성 회장이 100년 살았어요? 다 7, 80년에 까지 밖에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 앞에서는 이 세상에 암만 잘난 사람도 다 평등하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거짓말과 이런 인생의 자랑 앞에서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고 할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궁극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거를 절제하고 자제하고 이게 때로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들 상처가 되는 말은 하지 말고 또 시기 질투 이런 것은 사실 이게 독한 시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독한 시기. 여러분 독한 시기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왠지 모르겠어요. 강남좌파가 생각이 납니다. 강남좌파. 자기네들도 부자인데 자꾸 재벌을 보면서 아주 독한 시기를 불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강남에 사니까 이미 부자잖아요. 근데 그들은 강남에 건물 한 채, 두 채가 있고 싶은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냥 아파트 정도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재벌들은 막 건물이 있으니까 자기네들도 이 건물주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독한 시기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를 지지해달라고 이렇게 내가 권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강남좌파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참 이렇게 높이는 것, 자기를 높이는 것, 이게 인생의 자랑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고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자기의 직분이 있고 그릇이 있습니다.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랍니다. 자꾸 내가 이렇게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죠. 자꾸 이렇게 재벌을 보고 비교하고 내보다 잘 사는 사람들 보고 비교하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좋지가 않아요. 이게 오히려 더. 크리스찬들은 자꾸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로 예수님을 높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높여져야 된다는 거야. increase.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decrease.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 다툼, 자랑 이런 것들은 누구의 지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귀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땅에서 나오는 것이라 이 땅의 것이라고 나오고 관능적이라고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 속한 것이니.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기, 질투, 다툼, 자랑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 보면 이런 다 내용이 이거예요. 시기, 질투, 다툼, 자랑, 복수. 다 이게 드라마 없으면 이거 성공 못합니다. 드라마에. 요거 있어야지 이게 관능적인 재미, 뭐 이렇게 원초적인 본능적인 이런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마귀적인 것들에 있어야지 이게 히트를 치고 그게 우리 인간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절제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마귀는 사실을 이렇게 말해요. 본능에 솔직하는 것이 지혜롭다. 야, 본능에 솔직해라. 그러면서 항상 여자들에게는 어떤 옷을 입으라 그래요. 네? 여자들에게는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어라. 몸매가 다 드러나는 옷을 입어라. 아니면 뭐 노출을 하거나 그게 다 몸매를 드러내라는 거죠. 그게 솔직한 거야. 그게 지혜로운 거야.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는 그런 관능적인 것, 감각적인 것, 쾌락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거는 땅에서 보니까 오래가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부작용이 항상 같이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범죄자들 보면 항상 뭐 여자에게 뭐 성폭행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 항상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들의 변명은 여자가 너무 노출하게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게 절대로 그걸 뭐 두둔하고 싶은 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런 약간의 거라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희영이하고 유진이가 있겠습니다. 희영이와 유진이가 나중에 커서도 요거를 잘 듣고 너네들의 이쁨은 너네들의 남편들에게 많이 보여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굳이 어필할 필요는 없다. 뭐 물론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좋고 그게 솔직하고 그게 너네들의 가치를 높인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런 부작용이 항상 따라옵니다. 그 술 좋아하는 사람들, 과음하는 사람들 다음날 뭐예요? 꼭 술병으로 다 자기가 먹은 걸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면서 하나님 찾으면서 항상 다짐을 해요. 내가 술을 먹으면 개다. 내가 술을 먹으면 누구의 자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다음날 항상 그러면 술로 해장해야지 하면서 또 술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개는 변하지 않구나라는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는데 이런 부작용이 항상 옵니다. 세상의 쾌락들은. 그래서 잃어버린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믿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쾌락이 삶의 목적이지만 그래서 관능적인 것, 마귀적인 것 이런 것이 삶의 목적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땅의 삶 70년, 80년이 우리가 살 때는 참 길게 느껴집니다. 그죠? 여러분 사는 지금 우리들은 살기 때문에 이제 과정이기 때문에 길게 느껴지지만 다 지나고 나서는 이게 바람처럼 어떻게 보면 수증기처럼 심지어 지나가는 그림자처럼 그냥 이렇게 너무 쉽게 지나간다고 말해요. 그래서 욥기 7장 7절에 내 생명이 바람임을 기억하소서. 시편 7장 39절 그들이 다만 육체에 지나지 아니하며 지나가고 다시 오지 아니하는 바람임을 그분께서 기억하셨도다. 바람, 지나가는 그림자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 그 뒤에 사라져 버리는 수증기니라. 우리가 영원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원함이 이렇게 와닿지 않아요. 왜냐면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것이 오히려 더 영원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땅의 70년, 80년은 지나고 나면 다 어르신들이 뭐라고 해요? 다 더덥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너무 빨리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너무 빨라요. 그래서 이 수증기와 같다, 바람과 같다. 우리 인생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 육신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여러분 가정에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까? 그 가정에는 항상 혼란과 악한 게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교회에 보면 항상 시기 다툼, 자랑, 혼란, 악함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 예수님을 대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간판이 교회가 아닌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삶으로 어떤 대화로 보임이냐가 그 모임이 예수님을 대표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그래서 이게 크리스천의 성령의 열매라는 걸 볼 수 있고 18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뿌려져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로 화평 속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말을 조심해서 서로 불쾌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화가 나서 가시같이 상대방에게 공격하는 사람들은 쓴뿌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시기 질투 다툼 자랑 없이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를 높여주는 복된 대화가 이루어지는 묽은 침례교회 성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